수년 내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리바이벌.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데요. 봄철에 돼보세요. 시커먼 나무까지 죽은 것 같은데 파란 새순이 움트고 꽃망울이 터지고 이파리가 꽃파리가 피어나고 만물이 약동하고 물러오른 나무까지처럼 어다 만물이 해춘 돋아나고 살아나는 게 봄 아니겠어요? 봄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새로 바라본다. 겨울에 못 봤던 꼬라지를 본다. 어메야 꽃 폈다. 어메야 복사꽃이 화사하다. 어메야 살아나고 피어나고 돋아나는 게 봄철 아니겠어요? 겨울에 못 봤던 걸 본다. 새롭게 보는 걸 새봄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봄날과 같이 봄비로 내리는 성령 산천이 춤을 추고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의 담비가 내려오면 이게 막 쉬니까 신경 남으니까 물이 공급이 되니까 피어나고 돋아나듯이 물러오른 나무까지 보세요. 새파란 기 풀피리를 만들어 불면 울면 소리가 좋다고 촌에. 리바이벌 다시금 살아나고 재활 부흥 일어난다는 리프레시 신선하게 되고 리카버 회복되는 간 기능이 회복되고 건강 소화 기능이 회복돼야 되지. 피로가 회복 안 되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한숨 자고 나면 피로가 회복되잖아요. 영적으로도 회복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엎어지고 자빠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회복이 일어나. 회복이. 그게 멋있는 거예요. 릴렉스 긴장이 부담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풀리면 되죠. 우리가 늘 부담을 느끼고 압박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는 게 다 힘듭니다. 한계를 느끼면서 꼬랑꼬랑 살아갑니다. 아휴,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겠나? 내 체력으로는 무리다. 돈이 안 되는구나. 한계를 느낀다니까. 그럴 때 릴렉스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 릴렉스가, 그때 회복이, 안식이, 평안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도 리모델링이 돼야 되고 우리 삶도 리프레시하게 되고 리카버해야 되고 부흥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마음이 부흥이 임하면 식어빠진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어두운 마음이 밝아집니다.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임하면 모든 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영국의 부흥의 때에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한번 하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가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설교 한 편 찬송 한 곡을 잘 들으면 정신병원에 10달 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보다 중요한 게 변화입니다. 부흥을 넘어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만 했는데 윌버포스라는 총각이 그 말씀 듣고 자기 큰 감동을 받고 뜻을 세워가지고 영국 국회에 들어갔잖아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분이 대영 제국의 노예 제도를 싹 바꾼 사람이 윌버포스입니다. 한 사람 은혜 받은 부흥을 체험한 한 사람이 정치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정치가가 되어가지고 영국의 제도를, 문화를, 시스템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단기전에 소부를 봐야 돼. 단기전에 천년만년 시간을 유보하지 마세요. 1, 2년 안에 끝장 본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종말론적인 사역을 한번 애를 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때를 감당하자.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보세요. 참 저 장로님 그때 참 돈 많이 벌었다 이가. 사업이 될 때는요 돈을 벅벅 겁니다. 되는 집구석은요 지남철처럼 막 돈도 떨러붙고 인심도 떨러붙고 며느리가 들어도 꼭 돈 되는 가시나가 들어온다 하잖아요. 되는 집은 보면요 아이고 참 이번에 김건사 집에 며느리가 찌질이 참한 며느리가 들어가지고 돈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 되는 집은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척척 들러붙고 안 되는 놈은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샌다 이 말이에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고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온다니까요. 내가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요. 그래서 부흥의 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수년 내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어온지 시대가 때가 있는 만사가 철이 있고 때가 있는 요새 애들이 왜 철이 없는지를 아세요? 철이 없는 과일을 먹기 때문에 철이 안 든다 하더라고요. 겨울철에 여름철 과일을 먹고 한국에서 저 필리핀 바나나를 먹고 이러니까 여러분 여름철에 그 수박 봄철에 노지에서 나오는 딸기고 얼마나 맛있다고요. 지철에 지 땅에서 나오는 흰토브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 체질에 우리 몸에 맞고 그 철에 그 시에 나오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보지 말고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오늘 믿으면 낙원에 이르리라. 신앙생활은 우리가 천년의 꿈을 꾸지만 항상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요. 오늘 하루를 어쨌든 오 해피데이
할렐루야 이래 살아가지 썰렐루야 하지 마세요. 말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이렇게 살아가지 의지상을 해가지고 세상 염려 무거운 짐 지 혼자 걸머지고 그러지 마세요. 새벽 기도 와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실은 그런 고백을 하려고 하면요 상당한 시련을 겪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거 하나님 다 뺏어가고 내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다 가져가고 그때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은 뭘까요?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던가 조용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사랑은 들어본 거예요. 사랑하면 손해봐야 되고 사랑하면 참아야 되고 사랑하면 자존심도 없어야 되고 자식을 사랑하면요 그 새끼 잘 되라고 엄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하고 여러분 엄마는 그저 손에 물을 묻히고 엄마는 파출부 해먹어야 그래야 그 새끼 등록금 마련하고 그래야 그 자식 잘 되는 꼴 보는 거예요. 사랑은 더럽다니까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 부모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의 소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게 곱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아직도 세상의 잡것들에 혼이 빠져 있는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안 나와. 내가 강아지를 하나님보다 귀여워하시면 하나님이 강아지 삶아 먹어버린다니까요. 질투하신 하나님. 사랑은 생리적으로 외통수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독점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러 할 때 그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요. 그게 세상 사랑의 상처를 받아보고 믿는 도끼 발등 찍혀보고 사기를 당해보고 배반의 계절을 이혼을 당해본 사람은 압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그 단어의 의미를 알려고 하면요 상당히 산전수전 겪어야 한다니까요. 세상에서 사랑하다 상처받고 믿는 독이 발떡이고 그렇게 믿는데 배반의 계절을 당하고 뒷가슴에다 칼을 꼽고 그런 쓴맛을 본 사람들이 변찮는 주님의 그런 사랑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다 가변적이고 임시적이고 기부엔 택이고 써면 뱉고 딸면 삼키고 세상 사랑은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게 조건적이지만 무조건적이고 아페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가기까지는 사실은 세상에서 쓴맛을 봐야 세상에서 이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봐야 제가 여자한테 딱 2번 차이고 나니까요 214장이 그냥 암송이 되더라고요. 변함없는 사랑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변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리프레시, 리바이벌, 리카바, 리모델링 리자 드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부흥이라는 게 얼마나 좋냐 그래요. 부흥되면 다 해결됩니다. 저희는 뭐 부흥도 모르고 천지도 모르고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저희 교회는 부도 난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변들이 있는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뭐 부흥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교회예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저놈의 교회는 연구대상이 했다니까요. 연구대상. 위치적으로 보나 담임 목사는 사투리 허벌나게 쓰고 제가 상당히 까칠한 인간이잖아요. 자랑할 제가 제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하여튼 잘하지는 못해도 열심히 해보죠. 하나님 앞에 주여 부흥의 때를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축복의 때를 감당해 주시고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면류관을 뺏기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자. 붙잡고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소불을 벗어 끝장을 봅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긴박하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렇게 매주일을 전쟁 치료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수년 내에 보면 한 해에 막 1,500명씩 팍팍팍 늘어나는데 수년 내에 그렇게 큰 교회가 되고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을 지어요. 부흥이 되니까 다 해결되더만. 재정 문제, 인사 문제, 교사 문제, 찬양대원, 안내, 헌금, 선교 부흥되면 다 해결됩니다. 사람들이 쏟아져 오니까 그 안에 인재가 묻어오는 거예요. 성가대 그냥 막 찬양대 10몇 개, 성가대 6개 막 생기는 거예요. 교사들만 해도 막 구역장만 해도 막 그냥 뭐 몇백 명씩 막 생겨요. 사람이 오니까. 사람이 오면 인재가 오고 사람이 오면 돈이 오고 사람이 오면 뜻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부흥입니다. 오직 부흥을 하세요. 부흥이라는 게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식었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의 은사가 불을 듯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의 열정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여러분 의욕이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져가지고 으이씨 그래가지고 자살이나 하락하고
식주구리하게 그래 우울증 환자같이 찌질이같이 살아가지 말고 가슴을 펴고 주여 나와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면 됩니다.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 보면요, 애쓰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니까, 특별히 은사를 베풀어 주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은혜를 감당하고 부흥의 때를 감당하면 돼. 감당하면 돼. 아무나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폼이라도 자세라도 잡으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때 보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달라.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그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막 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고 주의 신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야, 순결해야 성령님께서 무시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된다니까요. 큰 축복을 받은 분들은요, 성령님이 남달리 기름 부어 주셔서 지 힘으로 재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얼마나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도전한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저런 훨씬 나쁜 인간들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심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아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대로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주의 일은 수년 내에 회복, 복은 생기와 소망이 넘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고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자기 일을, 소일을, 잡일을 하면 사람이 잡스러워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사명자가 된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자꾸 싸운다. 왜? 돈이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관계되고 이권이 관계되고 자존심이, 서열이, 기분이 관계되면 사람이 상처를 받는데, 상처받지 말고 삐끼고 깝지고 토라지고 사표내고 기권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해라. 미션 파서블을 해라. 사명자의 길을 가면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아파도 해야 되고 죽어도 해야 되고 가난해도 해야 되고 창피해도 해야 된다. 그 주의 일을 하되 시차를 두고 시간적인 긴박감을 들어. 왜? 수년 내에 끝장난다니까요. 부흥도 수년이고 말아먹는 것도 수년이에요. 수년 내 시간의 세월을 아끼고 세월에 대한 좀 긴박감을 가지고 긴장을 하셔야 돼요. 수년 내에 끝장난다니까요. 되든지 말든지 수년 내에 반드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런 종말론적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번성하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면 되는 거예요. 부흥, 회복, 생기와 소망이 넘치고 중생 거부도 나고 이것처럼 좋은 단어가 없는 거예요. 부흥되면 몸도 부흥되면 되고, 가정도 화목하게 부흥되면 되고, 관계도 회복되면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회복되면 되는 거예요. 건강이 피곤해도 회복되면 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흥의 주역이 되고 내가 기도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사실은 내가 그걸 감당할 자질이 안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마음에 자책감이 생겨요. 아이고, 내 같은 인간 쓰레기, 내 같은 잡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나? 그럴 때 사람들에게 자책감이 들고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이 오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분열이 더 오기 쉬운 게, 우리는 진리를 파수하고 생활의 순결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맨날 선교 사명 감당하와 밥을 짓고 저녁에 자빠져 자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집에 가면 잡스러워지는 거예요. 허리띠를 풀어놓고 긴장을 풀어놓으면 내가 선교사적인 생활이 아니라 걸핏하면 부부 싸움이나 하고, 내 몸에서 나온 내 새끼하고도 내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맨날 붙어 싸우고 악다구를 지키고,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현상이다 보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흥의 주역이 되기보다도 자꾸 내가 역사의 찌꺼기 같은 생각이 들고, 아휴, 다른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다른 집구석은 저렇게 만사 형통한데 우리는 만사가 꼬이고, 어째 우리 집은 안 되는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저 양반은 돈을 버는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돈을 쓰는 데만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요. 돈을 버는 데는 재주가고 돈을 까먹는 데 재주 있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만 벌시만 망하는 거예요. 부인은 쎄빠지게 벌어놓고 남편은 나가서 또 쎄빠지게 쓰고,
그럴 때 우리가 자책감이 들고 우리가 마음에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저는 참 좋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 엄격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난 뒤에 놀래 자빠집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 거룩을 볼 때 감히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없어서 두 날개로 천사가 보니까 발을 가리고, 천사가 발에 무좀이 있었겠어요, 티눈이 있었겠어요. 얼굴을 감히 들 수 없어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창화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요 살 떨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죄인스러운가를 확 드러나는 거예요. 시골의 국민학교 때 창가에 햇살이 들어올 때요 책상을 한번 탁 치보세요. 먼지가 모락모락 나는 게 싸그리 다 보입니다. 형광등을 100개 켜놔도 안 보이지만요, 햇살이 눈부시게 비칠 때는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게 뽀르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주님, 저를 떠나세요. 저는 막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게 아니고 내 같은 것만 인간 쓰레기만 없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 주님, 나를 막 떠나시는 게 낫겠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악질적인 존재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절망을 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람이 잘나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거룩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복을 받습니까? 누가 쓰임 받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내 부족과 허물과 재주와 똑똑함과 능력과 내 어떤 잘못한 것 모든 것보다도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이 크도소이다. 그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서 그런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쓸모가 있어서 유익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내보다 깨끗한 천사가 하늘나라 천지 빽가리입니다. 내보다 말 잘 듣는 천사가 천지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금 주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성전을 찾겠다는 거예요. 요나가 쥐가 잘못했습니다. 도망치고 사기치고 도망가고 그랬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에 짓고 독대 단판을 지을 때 자기의 무력감을 절망하고 난 뒤에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삼손이 손이 세 개인지라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세가지고 잘 나가다가 알랑꼴라리 하다 자빠지잖아요. 들릴라 가시나 따라다니다 패가 망신한 거예요. 삼손이 잘못한 백발백중 지 잘못이, 천번만번 자기가 잘못했어.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건 내가 뻔히 내가 실수한 거고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이를 저질렀을 때 어찌해야 될까요? 삼손이 쥐가 잘못해가지고 패가 망신하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눈깔이 뽑히고 짐승처럼 여러분 연자 맷돌이나 돌리들 그 지경에 사람들 앞에 조리개 까면 아이고 참 잘났다, 옛날에 힘께나 써두면 쫄딱 망해가지고 그런 비참할 때 삼손이 한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사사기 보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 저를 잊지 마옵소서. 제가 미스터 3입니다. 저를 기억하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마지막에 이번만 강하게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달라는 거나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거나 그 말이지. 다 이게 시간에 대한 얘기인 거. 시간에 수년 내에 단번에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건져주시고, 이 불덩어리 확 타들어가는데 이번만 건져내 주시고, 이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번만 한 번만 더 살려주시고, 한 번만 이번만 이 빚더미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 난리장판에서 한 번만 건져 주옵소서. 삼손이 나를 기억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주시고 이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가 이 기도예요. 왜? 쥐가 잘못했거든. 쥐가 뻔히 실수했거든. 백발백중 지 잘못이지만은 기도는 뭡니까?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잘못해서 심판을 자초하고 진노의 불덩어리가 가마솥이 쏟아질 때도 성도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더 불쌍히 해주시고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진실한 기도요. 하나님 이 기도를 찾으십니다. 세리와 창기와 같이 그 시대에 상처받고 그 시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구 삼아주셨지.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들, 11조 잘하고 성경 구절 써붙여가지고 다니고 시간 되면 길거리 서서 기도하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철두철미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어요? 그것들은 예수님께서 야이 해치란 XX들아 예수님한테 책망을 받았지만 그 시대 조롱받고 사기치고 그 시대 세상에서 조롱받았던 미움받았던 세리, 창기 그런 것들은 마음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이미 상처받은 깨어진 심령이기 때문에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소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축복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됐다.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게 상한 심령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진노 중에라도 잊지를 말아 주옵소서.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갈 데 없지. 주님 나를 미워하시고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그 자식을 끝장난. 주여 진노 중이라도 불같은 심판 중이라도 우리 집구석을 건져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한 번만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만 강하게 해주시고 불심판 모든 것이 막 불을 싸지르는 그 불같은 심판 중이라도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번만 강하게 해주시고 수년 내에 분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징그러운 빚더미에서 이 징그러운 이 현실에서 한 번만 일으켜 주시고 울매나 이 기도가 필요하고 쫄쫄하고 긴밀하고 진짜 백의 기도지. 진짜 백의 성도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저 기도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뭐같이 빳빳하게 들고 청구서 500장 내놓고 하나님 전말할 때 들어줬어요. 하나님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에 거룩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당당하게 거래하듯이 청구서 기도 제목 들이밀 사람 없지. 다만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 주님 죄송합니다. 항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진노 중에라도 심판 중에라도 불같은 가마솥이 쏟아지는 그 지경에서도 이번만 강해 주시고 수년 내에 붕괴해 주고 주님 성령으로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긍휼을 잊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그 기도지.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면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을 보면요, 장로님들이 성공한 분들을 보세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하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은혜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긍휼이다, 은혜다, 이런 말은 다 공짜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사랑받을 자질이 없는 것을 사랑해 주시는 걸 그걸 은총,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거예요. 그걸 인애라고 하고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사랑할 때 누구 뭐 자식 키워가지고 호강하려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사건을 저지르고 밤중에 시골에 고향에 들이닥치면 엄마가 자식 편 들었어요? 경찰 편 들었어요? 엄마는 무조건 자식 편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요. 자식이 잘못해도 다 애미가 니를 잘못 키웠구나. 내가 니를 돈을 못 줘가지고 니가 그래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 열심히 사업하다 사기꾼 소리를 듣고 엄마가 다 자책한다니까요. 우린 그런 백성들이야. 자식의 잘못을 애미가 쌓는 백성들이야. 이런 자식 잘 되려고 하면 피를 뽑아서라도 그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면 그런 걸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사랑한다, 용서한다, 덮어준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요, 어디까지 갔어? 안 물어봅니다. 당돌이 돈 얼마 남았어? 물어보지도 않으면 또 기 나갈까 싶었어. 그냥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카바해주고 리카바, 리바이벌, 리프레시, 리모델링 다 새로 해주지. 새로 신발 갈아 끼워주고 반지 끼워주고 이는 내 아들이다. 좀 또라이긴 있지만은 막 상속권을 받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빠가 죽었다는데 뭐 누가 와? 아빠가 상속권을 가지고는 아이비가 죽었다는데 호주가 죽었다는데 누가 와요?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냥 용서해주고 모가지를 끌어안고 울고 그거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잊지를 마세요. 잊지는 말아야지. 뭐를요? 하나님은 내 부족과 흠을 받아도 하나님의 용서가 사랑이 큽니다.
내가 짓건 니가 짓건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 능력이 훨씬 큰 것을, 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소망. 하박국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17절에 가서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되고 안 되고 있고 없고 그런 것 가지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따지던 사람이 퀘스천 마커, 물음표를 가지고 시작한 하박국이 필링 마커, 느낌표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로 근심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찬송으로, 시기오노스에 맞춘 찬송으로 아주 격정적인 열광적인 찬양으로 끝이 나는데, 여기쯤 와가지고 처음에는 소유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 부흥되고 안 되고 돈이 있고 없고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존재론적인 기도를 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없으며 없을지라도, 되는 거, 있는 거,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하겠다. 이게 지금 이제 제일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돈 한 푼 더 있어서 행복한 건 개코다입니다. 지가 뭐 똑똑하다고 그런 소유적인, 그런 비교적인 논리에서 행복하다, 부자다, 건강하다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을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거든요. 당돌이가요, 지껏 챙겨가지고 갔다 할 때, 그때는 지껏만 챙기면 독립할 줄 알았지만은, 지껏 챙겨가서 지가 나가서 객지에 가면 자유할 줄 알았지만,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고, 그때부터 자기는 꽃빛 불린 망아지처럼 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폐가 망신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때 회복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존재를 가지고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아파트가, 평수가, 차가, 소유를 가지고 고민하던 사람이 나중에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복이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신 그분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존재론적인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나를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높은 곳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높은 곳으로 초대. 세월이 지나가면서 믿음의 수준이 믿음의 정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정상으로 나간다. 처음에는 서글프게 시작했던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꾸 갈등하고 물어보고 의심하던 사람이 이 막판에 좀 오니까, 야,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깨끗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진노 중이라도 복을 주시는데, 심판 중이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여러분, 바벨론이 그 시대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한 분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런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에서 그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고, 그럴 때 이 사람 수준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찌질이 같이 살아가고 일을 잘하냐 못하냐, 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높은 곳이 뭘까요? 짐승들이 산의 밑에 있을 때는 악하고 더럽고 무서운 짐승이 오지만은 높은 데 올라가면요, 거기는 해로운 짐승이 못 오는 거예요. 산양이, 여러분, 높은 데 바위 위에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도 여러분 보세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무섭습니다. 덜덜덜덜덜.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막 귀가 아프고. 근데 비행기가 쑥 올라가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 시속 800km로 뜬다는 거예요. 우와 해가지고 쇳덩어리가 사람을 몇백 명 싣고 구름 위에 쑥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안전벨트 풀어도 되고 주스 마셔도 안 자빠지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아프고 무섭고 끔찍하지만은 대기권에 쑥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순적하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갈등하고 의심하고 힘이 들고 언제 집구석이 부흥이 되겠노? 언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겠노? 언제 내 마음이 회복이 되겠노? 늘 그렇게 갈등하고 한계를 느낄 때 일을 할 때는 싸운다니까요. 돈이 관계되면 사람이 열받는다니까요. 그러던 사람이 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막 성령님이 강하게 나타나실 때는 은혜를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나면 가슴에 탄력이 오고 자신감이 딱 붙는 거예요. 그럴 때는 수년 안에 회복이 되는데 꿈만 같은 일들이 꿈같이 나타나고 뒤돌아보면 만 가지가 은혜고 그럴 때 내가 일을 할 때 자격이 없고 자질이 떨어져서 자포자기하고 자학적인 자세를 가지게 싶을 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내가 뻔히 실수해도 백발백중 내 잘못일 때라도 주여 심판 중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진노 중이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번만 강하게 해주세요.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질질거리고 힘이 없어서 아파도 이렇게 헤매는데 하나님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시고 수년 내에 복원시켜 주시고 수년 내에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이 리바이벌이 리프레시가 리카버가 여러분 리모델이 되면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이때쯤 가가지고는 되고 안 되고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사슴의 발같이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마지막 노래거든요. 우리 어려움을 당하지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정상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산전수전 겪어야 산수를 자르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지나지만 그 어려움이 망하라고 죽으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이 되고 나아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람은 썰이 고를 잘해야 된다고 고난을 당하고 고독한 세월을 지나야 고상하게 됩니다. 고독을 지나야 고상, 세 가지 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썰이 고라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상하게 살아가고 내가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안 순결하고 세상이 얼마나 사기가 있고 속이고 힘든 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하면서 신앙의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우리를 고결하게 만들어주시는데 그때는 세상을 포기하게 만들고 세상에서 이제는 단맛 쓴맛을 다 봤기 때문에 세상은 내가 따라가고 의지할 게 아니구나. 외양간에 포도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없고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뺏어가시면 취하신다도 주신다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금 조용히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다른 거 바라보다 끌떡거리다 실패하고 좌절당하고 손해보고 다 사기당하고 난 뒤에 이혼당하고 그때 아무것도 믿을 놈 없다 싶을 때 그때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코스가 사실은 그게 어떨 때 보면 백발백중 지 잘못이죠. 지가 실수해서 지가 엉뚱한테 끌떡거리다가 욕심 부리다가 오판을 하고 지가 잘못을 저지르고 백발백중 변명의 여지가 없다니까요. 지 잘못이야.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팍싹 쏟아지는 게 단 거이라. 그럴 때 우리가 이 기도를 또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심판 중이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 내까짓게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내가 기도할 체면이 내가 없지만은 내가 민망해서 주님 앞에 내가 얼굴 들고 나올 체면도 면목도 없고 송신하지만은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이게 회개의 기도, 애통하는 기도, 자복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거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듯이 내가 머리가 모자라고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재정의 압박을 느끼고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박국 기자와 같이 그렇게 의심하고 물어보고 갈등하다가 뒤쪽에 오면 이게 굉장한 느낌표로 끝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믿음대로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믿음이 뭡니까? 심판 중이라도 기도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믿음이에요. 애들을 키워보면요 애들이 두드리 맞으면서도 엄마 품을 파고드는 애들이 있습니다. 엄마 내 안 그랬게 잘못 그러면 엄마가 갔으면 더 아파. 그런데요 한 대 때리면 와 내만 그러나 와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거 뭐 있다고 이러노. 그런 새끼는 걱정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요 내가 다 100% 완벽하게 일 잘해 먹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은 내가 아니라도요 천사 시켜 먹어도 되고요 돌멩이를 들어서도 역사하시고요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애껴서 불쌍해서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의 파트너로 삼으려고 부르지 아버지가 당돌이 빨리 돌아오면 일 시켜 먹으려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객지 나가서 고생을 생각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늘 동구밖에 와서 기다리고, 그건 사랑해서 기다리지 아들 시켜 먹으려고, 아들 가져간 돈이 미천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받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심판 중에라도 불쌍히, 그런 여러분 삼손이, 사도 바울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주님, 저하고 상대해서 재미 볼 거 없으니까 함부로 여기서 그만둡시다. 거의 절망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 자기 자신의 아무 의미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 천부여 어지없소서 빈손 들고 두 손 들고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손을 딱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요나가 쫓겨났을 때 하는 기도예요. 삼손이 실패했을 때 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신지 아세요? 실패의 현장에 나타나십니다.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 21장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두모라는 도마와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왜 그들한테 나타나시지 아세요? 또라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도마,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의심 많은 제자가 하나님을, 주님을 안 믿었잖아요. 도마로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내 못 믿겠다 하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그때 도마가 한 유명한 고백이요.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시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고백한 사람은 또 도마밖에 없네. 왜? 하도 칼도막 내듯이 도막 해가지고 의심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된 거예요. 베드로는요, 노다지 실수 허물투성이에요. 베드로가 무식한 게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베드로가 무슨 학벌이 있어요, 문벌이 있어요. 성질은 개떡 같고, 기도하러 가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 하면 칼 뽑아가지 말고 그냥 쎄리 잘라버리고, 항상 뒤숭을 들고 인간 사오정, 예수님 시키는 거 거의 반대로 살아가는 게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런 실패의 현장에 제일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다니까. 그게 성도에게 복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똑해서 깨끗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죄인일지라도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부족이 많아도 십자가에서 그 허물과 부족을 친히 담당하셨느니라.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거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시민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리가 그렇게 흘러가요. 내가 뻔히 잘못하고 허물이 많고 부족해, 나는 막 심판을 받아서 막 싸그리 망해야 되지. 심판을 받아야 단 거이지만 심판 중에라도 용서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하나님 맴매하실 때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거기다가 얼마나 솔직한 기도요, 인간적인 기도요, 겸손한 기도요, 필요 충분한 기도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고 복권이 되고 소생이 되고 부흥이 되고 다시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실패와 좌절과 허물과 부족과 그런 사건을 치르고 도마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을 발견하고 그 베드로가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가 다시 밥을 먹고 온기를 도가가지고 주님의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주여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옵소서. 미적거리지 마세요. 우유부단하게 살지 마고 꾸물락거리지 마고 미루고 연기하는 건 가장 현대적인 죄라고는. 악하고 게으름한 복을 못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히 살아가. 주여 수년 내에 소부를 봅시다. 수년 내에 끝장난다는. 왜? 수년 지나면 내가 죽을 뿐인가. 여기 천년 만년 사는 분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늘 영적인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시간을 분초를 다투고 세월을 아끼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 하루를 천년. 하룻밤에 만리장성 쌓는다는 말이 있어요.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오늘, 비록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오늘 충성을 다하면 스텝 바이 스텝, 데이 바이 데이,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수년 내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수년 내에 여러분 심령이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마음이 밝아지고
수년 내에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지고 관계가 새로워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수년 내에 부흥, 수년 내에 회복, 수년 내에 소생, 수년 내에 복권. 그러면 되지. 회복되고 부흥의 때가 되면요, 그때는 찬송이 막 피어나고 영적인 분위기가, 그 은혜의 도가니 부흥의 현장에 들어가면요 덩달아 은혜 받아. 덩달아. 옆에 있어도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흥의 현장을 만드세요. 기적의 동산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적으로 특별히 기름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동산, 그런 기적의 가정, 개인적인 심령을,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